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하여 친히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는 없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나 듣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연셋교회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장로님들, 반겨주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전하는 자리라 무척이나 떨리는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전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요한일서 말씀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말씀인데 요한은 신약성경 중에 5권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의 그 핵심 사상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주님을 닮으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곁에 가까이 두고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 심지어는 습관까지도 닮습니다. 특히나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를 닮는 정도가 약 90% 정도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2가지 이유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많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많이 모방한다고 합니다. 둘째는 서로 따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랑 흉내내기 놀이를 하면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와 더욱 사이가 돈독하고 더 많이 모방할수록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는 공감 능력 또한 좋다고 합니다. 주님을 닮고 본받는다는 것, 그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삶과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며 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바로 그 불쌍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 긍휼한 마음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의 노년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 본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려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란 불에 태워서 바쳐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선뜻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아들을 내어줄 만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어준다는 건 부모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신실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신실한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피스토스이고 영어로는 페이스풀입니다. 페이스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약 6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성실, 진실, 정직, 의로움, 변치 않음, 믿을 수 있는.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제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변치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그 나약한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장남으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이후로 요한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끝까지 이루신 것과 제자 사도 요한의 끝까지 순종함이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한 주님의 마음들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단순히 인격적인 관계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제자들도 그러하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마리아를 꼽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겹치는 장면은 성경에 3번이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신 첫 번째 장면과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일,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한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한 것뿐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마리아의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향유를 쏟아붓던 헌신의 열정과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본받고 또 행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 주위의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구절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 마지막에 알고라는 단어를 원어로 기노스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알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그노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혀 알거나 경험하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만 아는 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식과 경험, 이 두 개가 균형 잡히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형제들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두 다 형제들입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허물을 용서하시고 형제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결과죠. 용납하는 것은 너그러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형제의 실수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너그러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형제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 7번을 70번까지라면 490번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딱 490번만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영원히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용서함이란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용서함이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이 영적인 성숙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백성이 한 걸음 한 걸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과거 중에 어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무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또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를 우리는 경험해 본 자들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우리는 우리 주위의 형제들을 위로해주고 가서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몇 년째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나 없이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성도분들도 다들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충분한 몇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화 중에 깊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랬군요. 집사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따뜻한 눈빛으로 어깨를 꼭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런 말과 행동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늘 의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가족이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해지고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법으로 돈을 벌 때 우리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하고, 불쌍한 자들을 보면 구제하는 데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관계와 환경 속에서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대로 다듬으십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주변을 섬기게 되므로 내 주변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고 그리고 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 결산과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심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신자들에게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결산과 보상의 이 심판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동안의 수고를 위로하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다 하면 짧을 수도 길다 하면 길 수도 있는 세월입니다. 여기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뒤돌아보니 어느덧 세월의 화살촉은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기에 주님은 곁에서 늘 우리에게 위로로, 격려로, 또 물질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나라의 형제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결단해서 순교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스럽더라도, 그리고 미워하는 형제를 품어야 하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사랑의 작은 실천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선 사랑의 전도자로, 저 천국에선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곁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